이 열왕기서는 그 말 뜻 그대로 벌려놓다, 열, 그리고 임금, 왕, 그러니까 왕들의 행적을 열거해 놓은 책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들이 이 열왕기 상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의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의 이제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이, 그리고 그 왕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망했냐?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냐? 그 원인이 뭐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그게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7장을 살펴보았을 때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이제 엘리야가 갔는데,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엘리야의 첫 번째 등장과 오늘 나타나는 이 엘리야의 두 번째 등장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했을 때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진노로 인한 저주를 이제 선언하기 위함이었다면, 오늘 이 두 번째 등장은 이스라엘에 다시 그쳤던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면에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을 바깥으로 넘어가든지 다시 안으로 들어오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신을 계속 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그 언약적인 저주를 선포하고 난 뒤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가뭄과 비, 기근과 풍요, 이 구약시대 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시는 표라고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이 지독한 가뭄,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이 가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뭄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거죠.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흔들림 없이 한결같이 자기들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메마르고 황량한 죽음의 땅으로 변해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었던 그 징계의 매를 중지시키고 돌이키겠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 호의를 베푸십니까? 근데 아직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 하나님 참으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돌이키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야, 그럴 거면 집 나가라. 그런 이제 말을 하죠.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정말로, 야, 이 보호의 울타리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든지 밖에서 뭐 고생을 하든지 굶어가지고 울든지 신경 안 쓴다, 이제 그런 의미로 하는 건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 답답한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저 진짜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도 이제 그 말을 같이 하는데, 너 집 나가라 하니까 제가 유치원생이었는데 막 가방에 짐을 싸더랍니다. 그 유치원 그 등교하는 그 옷도 막 넣고 막 비스켓도 집어넣고 목에 이렇게 가방을 매달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막 뒤따라가 봤더니 그 버스 정류장 앞에 그렇게 딱 서 있더랍니다. 어머니가 너무 웃겨가지고 와서,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러니까, 할머니 집 가려고 버스 기다려요. 그러고. 근데 중학교 때 집을 또 나갔습니다. 학원 다니기 너무 싫으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학원을 빼먹고 일탈을 했는데, 이제 그걸 어머니가 아신 겁니다. 이제, 야, 큰일 났다. 우리 엄마가 나 엄청 혼내겠구나. 이제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대하겠구나,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친구랑 같이, 야, 집 나가자. 자유롭게 살자. 근데 하필 겨울에 나갔거든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 주차장 한켠에서 몸을 피하다가 제 친구가, 절대 집에 들어가지 말자, 먼저 들어간 사람 배신하는 거야 했던 제 친구가, 야, 따라와 하더니 이제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에서. 그 친구의 한마디, 엄마. 그 한마디 하자마자 빨리 들어와라, 빨리 들어와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 나가라 하는 거는 정말 나가서 망해라, 그게 아니고 자녀가 돌이키기 바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 땅에서 비를 거두셨지만 하나님께서 곧바로 또 엘리야를 보내서 내가 이 백성에게 비를 보내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이 아합 왕 역시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기근과 이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 야, 그 원인이 뭔가 말씀 앞에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데 아합의 말을 보십시오. 야, 혹시라도 물이 남아 있는 곳을 있는가 우리가 찾아보자.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겠다.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겠다. 자기 백성을 돌보는 게 아니고 지금 짐승들을 다 잃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하면서 무능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통치 기간에도 이스라엘에 기근이 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백성들이 이 3년 동안 기근에 시달렸는데요. 다윗이 이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이게 이제 아합과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다윗의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다윗 자기 이전에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본 민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그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앞에 항복하고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에 같이 합류하게 된 이민족입니다. 이민족이지만 그 언약의 백성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제 출신과 상관없이 약속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세례교육 하면서 이 교회의 회원이 되면 영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생긴다. 이제 그거를 가르쳤는데 출신과 상관없이 이제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이 기브온 사람들을 홀대하고 살해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교회 안에서 구약 교회 안에서 큰 사건이죠. 이방인들이 이거 볼 때 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도 보호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훼손하는 일을 사울 왕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기와 맺은 이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사수하기 위하여서 이 사울 왕이 했던 일을 토대로 이스라엘에 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서 이 백성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이게 참 지도자의 역할이죠.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아합은 직무유기입니다. 엘리야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 기근의 원인을. 그런데 무시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를 데리고 이 혹시라도 이 땅에 어디에 물이 남아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이 땅에 물이 없을 거라는데 어딘가에 물이 있을까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죠. 자기의 오만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백성들의 신음을 듣지 않고 동물들의 신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왜 중요할까요? 왜 말과 노새를 살릴 수 있겠다. 아합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전쟁에 중요한 동물들이 바로 말과 노새입니다. 아합은 자기의 힘,
자기의 군사적인 근원, 이것만 믿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그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재건축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리고는 완전히 폐허가 된 채 오고 오는 백성들마다 저 성은 왜 저렇게 폐허가 됐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너희 조상들이 취하지 않았는데도 주셨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시고 너희 조상들을 이곳에 심으셨다. 저 폐허가 된 요새가 바로 그것을 말해준다. 근데 아합은 그 성을 요새화시키면 얼마나 좋냐.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 수 있냐. 동일하게 백성들이 죽어가면서도 말과 노새를 살려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의 그 완악한 마음 그대로 오랜 기간 동안 머무는 거, 왜 그럴까요? 열왕기상 18장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소환해서 이제 대결을 벌이죠. 3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된 겁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채 방치돼 있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은 재건되고 요새화되고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헐려진 채로 오래 방치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배의 자리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죄인들이 먼저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절대 죄인들 먼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인들의 가리워지고 은폐된 그 은밀한 것을 들춰낼 때,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께서 알려주시니 내가 이제 분명히 봅니다. 하면서 거기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죄 우리가 깨달으면서도 다시 반복적으로 또 거기에 우리가 빠집니다. 이 흔적이 늘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매 주일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죄인들의 둘러싸이며 죄가 없지만 죄인들처럼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죄인들이 다시 씻는, 고침받는, 회복되어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거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거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 다가가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말씀과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구유에 누이시고 이 강보에 쌓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의 단, 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예배의 자리가 죄와 은혜를 깨닫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밀하게 깨닫는 지혜입니다. 예배, 죄인이 죽는 자리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왜 죽느냐? 살기 위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주일 예배는 단순한 종교생활 침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사가 걸려있는 자리입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먼저 마주칩니다. 오바댜가 어떻게 왕궁에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에 두셔서 악한 아합 왕 곁에 두셔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살해당하고 쫓김받고 이 제단이 무너진 채 방치되었지만 하나님 이 경건한 오바댜를 통하여서 자기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이 완전히 이 땅에서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했지만 오바댜에 의해서 이 이세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하지만 이 더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구약의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 오바댜의 사역을 통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복음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아주 암울해 보이는 시기에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의 땅에서 몰아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너희가 뭐뭐뭐뭐 다 하겠느냐? 너희가 분명하게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가라!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엘리야 이스라엘 국경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합의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출국해도 될까요? 다시 입국해도 될까요? 허락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자기 영광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의 나가고 들어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입에 주셔서 보내시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 백성을 변화시키신다.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재창조시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 예배의 자리가 절대 허물어져서 방치되지 않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 들으며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새롭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여기서 경험하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